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의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넘습니다. 우리 하나님 속히 이 미국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현장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이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비록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스토리 안으로 저희를 들이밀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며 그 사랑의 메인자 된 그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야 되지만 저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땅의 현실을 붙잡고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그 순종과 섬김과 포기의 삶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세우며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삶의 조건과 환경을 바꿔주기를 기대하지만 저희의 근본 속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붙잡혀서 더욱더 저희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과 그 소망과 그 생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며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한 지체 한 지체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승리와 능력이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치고 아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른손으로 강력히 붙잡아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삶의 지침이 되며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함께 은혜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각지에서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 흩어져 있는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10의 하나로 감사 예물로 또 작정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각종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들교회 온 식구들을 오늘 이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모든
악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현장 예배 다 나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불가리아에 그리고 터키에 선교하고 계시는 이의홍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또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구별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나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임함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교회의 예배, The House of God, House of Worship,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사항이 essential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국가적인 프로토콜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제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1주 혹은 2주간 주의사항 그리고 안내사항을 준비하면서 교회도 준비해서 현장 예배가 6월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비드-19 팬데믹이 콜로라도 거버너 폴리스의 Safer at Home 이 행정명령이 25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삼가고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 6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반드시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활동하도록 행정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당회에서는 인터넷 예배 우리 bkpc.denver.org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덴버 베델교회를 치시면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 예배는 10명 어라운드 10명 이내로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5월 말까지 모든 행사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 예배에는 10명까지 모이고 온라인 예배 시 드려지는 헌금, 주일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주중에 교회에 들리셔서 헌금 박스에 드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는 메모리얼 위크엔드를 당하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미국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현충일이죠. 메모리얼 데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교인 산상수련회를 가는데 올해는 이게 팬데믹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을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교회 예배실 강단 우리 뒤에 보시는 대로 등을 이렇게 스팟라이트로 등을 달아주신 박상국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한성숙 집사님 가정이 유타로 아들 집이 이사를 가서 같이 이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5월 이번 주에 이사 가게 됩니다. 헤럴드 집사님이 트리트먼트를 다 끝난 줄 알았더니 9월까지 연장을 해서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오창건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전경순 집사님이 허리가 많이 이제 차도가 있어서 좋아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셀 모임, 한글학교 금요 찬양예배, 지도자 성역 공부 모임, 모든 모임은 5월까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가 소설이나 연극이나 혹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성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비극이라고 하고 하나는 희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작품이 비극이냐 희극이냐 결정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비극이면 그 sad ending이라고 그러죠. 비극으로 끝나면 그 비극이라고 그러고, 또 마지막이 해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걸 희극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착한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이 극이 끝나게 된다면 그걸 바로 sad ending 해서 비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전개되더라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고생의 마지막이 바로 이제 문제가 풀리고 해피하게 모든 엔딩이 끝나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희극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모세를 보면 매우 비극적인 그런 가정사 또 환경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태어날 때 바로 살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고, 그래서 어쩌다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추방당했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참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내리는 분명히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건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 그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홀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라스트 씬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생애가 해피엔딩일까 새드 엔딩일까 어느도 누가 말할 수 없지만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역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21세에 왕이 되었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영광과 부귀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인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면 솔로몬이 해피엔딩이었을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혜의 왕이 지혜롭게 죽지 못했으니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고 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끝나면 그건 해피엔딩이요 희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삶이 불행하고 마지막까지 불행하게 일생을 마친다면 그걸 새드 엔딩, 바로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과거에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둡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면서 전화위복이 되고 아름답고 훌륭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막을 내리고 있는데 요셉의 마지막 장면은 해피엔딩, 희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출발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늦둥이로 낳았던 요셉.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남다르게 사랑했고 형제들보다 구별해서 사랑했다가 이유도 없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17살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결국은
형들의 음모 속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의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민 생활의 출발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가정을 다 맡을 수 있는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유가 돼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 성적 피해자임에 분명한데 성적인 폭력자, 가해자로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고생과 고생,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높은 데 있으나 낮은 데 있으나 바닥에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극적으로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고 알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서 저 밑에 감옥에서 가장 높은 궁궐로 부름을 받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스토리를 한번 엮어본다면 어떻게 보면 요셉은 13년 동안 고생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어려운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았던 요셉에게는 분명히 감옥이나 궁궐이나 별다른 어떤 체인지되는 별다른 상황이 아니었지만 상황만 바뀌어졌지 하나님과 관계는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요셉을 트랜스퍼 해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가장 비극적인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참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을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국가를 그리고 나라 이 요셉이 속한 민족을 구원한 아주 참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요셉. 그런데 이집트에는 바로 왕의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대흉년이 시작했는데 흉년 2년 만에 팔레스타인도 여전히 흉년이 있었고 야곱이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도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음식이 없었고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드디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자기에 끌어가지고 이제 이집트 양식이 있는 이집트에 찾아가서 극적으로 그곳에 총리 대신으로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난 형님들과 극적인 만남 속에서 요셉의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이 만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때는 인간이 만남 속에서 우리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납니다.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학교에서 스승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고 또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평생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나야만 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악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행한 일이요, 비극의 시작이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관계에서 그 삶이 아름다운지 비극인지 바뀌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어떤 만남에서는 행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에서는 불행한 만남,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 불편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바로 비극의 만남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과 형의 만남이 요셉이 자신을 알리니까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형들과 요셉이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I am Joseph,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아버지 괜찮습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They were terrified. 놀랐다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두려움 속에 대답하지 못하는. 형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었어요. 먹을 양식을 찾아서 요셉 앞에 찾아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2년 만에 만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단 들판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에 요셉을 팔았고 요셉은 고생을 다 하다가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형들 맞이했으니 그 만남이 오죽한 만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불행의 만남을 행복의 만남으로 바꾼 장본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부글부글 끓었던 그 과거를 다 끌어안고 형들에게 복수를 했더라면 불행의 만남은 마지막 비극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품에 안고 용서하는 요셉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하고 형들이 말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5절에 보시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난 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끄집어냈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끌어내고 과거의 얘기를 하고 그랬다면 형들은 아마 쥐구멍이라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품에 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품고 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요셉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 비슷하고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시종다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2절에 울었다고 그랬는데 소리질러서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랬는데,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새 번역에는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은 no longer control himself,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 요셉의 모습.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궁중이 막 울릴 정도로 요셉이 울었어요. 사실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야 되는 요셉의 그 울음소리는 어쩌면 요셉이 울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됐을 거예요.
울어야 치유됩니다. 울어야 아물어집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사람이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면 그 상처가 그대로 남습니다. 3절에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은 내가 요셉입니다. 4절에는 형들을 가까이 오게 했다는 말은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한 3번, 한 7번 정도, 보통 사람들은 3번 하는데 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내는 해피엔딩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무서운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일 겁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맨 먼저 인류가 범한 가장 비극적인 참혹한 죄는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서 돌로 쳐서 죽인 그 살인사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형들은 차라리 요셉을 죽여버렸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다 할 정도로 요셉의 과거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차라리 사랑받는 아들로 죽었더라면 할 정도로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면서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영원히 만날 리가 없을 거라고,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영원히 사라져버리라,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 요셉이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요셉을 만나게 됐으니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도 얼굴을 들어서 정면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애굽의 왕 다음으로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우리 한국말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 형들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그 외면할 수 없는 형과 동생과의 만남은 어쩌면 참으로 불운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불운한 만남, 원수 같은 그런 만남이 친구 관계로, 가장 미움과 배신의 만남이 형제 관계로 회복할 수 있었던 일은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던가?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요셉을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형들은 아마 마음을 이렇게 가졌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요셉이 한 번 말하면 목이 날아가고 드디어 올 것이 오게 됐고, 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신세였을 겁니다. 형들의 마음은 그랬지만 요셉의 마음은 울음으로 가득 찼고 슬픔으로 가득 찼고 통곡하는 소리를 냈고,
아마 저 같으면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형들한테 좀 불러가지고 형들, 그때 누가 나를 노예로 팔자고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고 그거나 좀 알고 넘어갑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과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과거 들춰봐서 과거는 지나가는 과거입니다. 불행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불행해집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오늘 5절에 보시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먼저 위로한 다음에 요셉의 진심이 여기 나왔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인생을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근본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5절에 팔았다는 말은 마카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에 팔고 사고 하는 일들입니다. 사고 팔고 배신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 인생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샤라흐라는 보내다,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죠. 인생관, 인생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보복할까 봐 이런 속에 빠져서.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팔았으므로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이곳으로 당신들은 팔았습니다. 판 사람들은 당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마스터 플랜을 아는 요셉의 문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요셉의 인생관이죠. 해피엔딩을 만드는 해피엔딩 메이커, 바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발견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원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당신들을 포함해서 내 민족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위대한 해피엔딩의 희극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십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우에 어긋나는 일은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공주과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좀 있었어요. 실수를 안 하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분이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돼요. 자꾸 위가 불편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안 나옵니다. 종합진단을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다 검진한 후에 의사가 그 집사님에게 찾아왔는데 매우
어두운 모습이었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의사가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짐작을 했어요. 아, 이게 좋지 않은 결과구나. 이렇게 됐다면 결국은 이거겠구나. 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앉아서 생각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 인생 정리해서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생각하니 너무나 슬펐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쿨다운 시키고 그 다음날 교회 디렉토리의 전화번호를 다 찾았어요. 생각나는 대로 섭섭했던 사람들을 전화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방에 전화를 해서 좀 풀려 매듭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풀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까 부자였잖아요. 한 번 입고 놔둔 옷도 있고 한 번도 안 입고 놔둔 옷도 있고 옷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옷이 많은가 해서 사이즈별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필요한 분 교인들에게 다 주었어요. 비싼 옷들이 다 주었어요. 그리고도 남은 것이 있어서 그날부터 고아원을 방문하고 양로원을 방문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갖다가 주면서 서브를 하고 봉사를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거였어요. 일생에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고 처음으로 보람을 느끼고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째 지나는 그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그 리셉셔니스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하더랍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진찰한 결과는 오진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참.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이었습니다. 조금만 치료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뒤집히는 것이죠. 병원을 수해도 되고 의사를 수해도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여집사님은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오진 때문에 내가 딴 사람이 되었고 딴 세상을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전화를 받은 이 여인, 이 여집사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용서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꿔나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해피엔딩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서 우리의 마지막 생애가 해피엔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들교회 온 성도들이 마지막에 희극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요셉과 같이 해피엔딩 메이커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베델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재난을 당한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